작년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우리 건찰의 개강 집회를 우리 같이 한 시간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 당도 올해부터는 우리 건찰들을 세워서 아마 구역들을 세밀하게 이제 살필 계획을 가지고 어제 건찰 집중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개강 때 전달된 그 메시지를 보고 또 우리 최 목사님 말씀 감당하고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2021년 시작하면서 지교회 사역도 계속되어져야 되겠고 또 구역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영적인 힘을 주고 제자로 세우는 사역들이 여러분 통해서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고요, 영적인 의사로 세우셨고, 영적 대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 교회 구역 건찰로서 여러분 구역을 보호하고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구역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고 또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군대에서 여러분 보초 알죠? 보초가 한눈 팔고 보초가 자리를 이탈하면은 그건 당장 뭔가 아십니까? 군인 가족들 계시는데 당장 영창감입니다. 그만큼 보초가 중요해요. 여러분을 여러분 구역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인 파수꾼이다. 구역을 지키는 보초로.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너는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저는 군 생활할 때에 사실 보초 개념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제가 근무했던 군대는 좀 해이한 군대예요. 풀어진 당나귀, 그거 가지고 당나귀 군대라고 하는데 완전히 이렇게 좀 해이한 군대라 가지고 보초 있던 어떤 저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오토바이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진짜 전방일수록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보초가 너무 중요해요. 보초가 졸았다, 보초가 잠시라도 자리 이탈했다, 그건 당장 영창 가요.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졸면 안 돼요.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어요. 지금 우리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말들은 안 해서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힘이 다운되어 있고 결국은 그 속에서 무기력감에 빠지고 결국 살아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는데,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으로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합니다. 뭐로 지키느냐?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우리 구역을 기도로서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구역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인 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영적인 의사로. 의사는 살리는 것이죠. 의사는 고치는 자지만 우리는 고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느 누가 들어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 듣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 인간 그 짜는 사람이라 드러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진짜 복음 듣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역마다 건찰로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은사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역에 세웠어요. 그 다음에 영적인 대사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보내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이죠. 여러분을 영적인 대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리스도가 가야 될 자리에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대사는 그 대사를 파송한 나라에서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책임지느냐? 여러분 영적인 대사로 하나님 여러분 구역에 파송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 절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키시게 돼 있어요. 이 사실 늘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나는 영적인 의사다. 나는 영적인 대사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부분들이 진짜 우리 자신에게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만큼 모든 힘들이 여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자주 썩는 이유가 환경들 바라보고 상황들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흔들리고 썩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정체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정체성을 딱 가지는데, 그 말씀 속에 여러분 가져야 될 정체성이 뭐냐? 나는 영적인 파수꾼이다. 영적인 의사다. 영적인 대사다.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날마다 올 한 해 진짜 기도하세요. 보좌와 통하는 기도. 어제 아랫게 우리 핵심 때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 청년 리더 수련회 때도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법률 어로인 캠프에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보좌와 통하는 기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받는 순간부터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세상 따라가야 되고요, 세상 따라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 종노릇하고요, 세상 종노릇 시큰 결국은 돈 벌어가지고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보좌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어디서 공급되어지느냐? 보좌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와 통하는 기도, 237과 통하는 응답. 물론 여러분 모든 관계된 것이 237과 관계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좌와 통하면 자연히 나오는 것이 237과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37과 통하는 응답.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 공간을 초월한 말씀의 능력. 이 비밀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 영적 파수꾼으로서, 영적인 의사로서, 영적인 대사로서 이 정체성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죠. 이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구역의 식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분 사역은 성공적인 사역입니다. 뭐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요, 먼저는요. 그래야 구역 식구들이 이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죠.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뭘 많은 것을 하고자 하지 마세요. 정말로 이 비밀 속에 들어가서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잘한 사역이에요. 가장 잘한 사역이에요. 사실 구원받아 놓고도 전부 다 보좌와 상관없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늘
땅의 문제에 들어가면 의식주에 매여가지고 우리 성도들 그렇잖아요. 보좌가 아니라 의식주에 매여가지고 거기에서 갈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요, 조금 되면 힘없고요, 그게 가지 아닙니까? 그게 다 아닙니까? 보좌와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 사실 상관없이 늘 땅에 매여 있어요. 땅에. 그게 우리고 우리가 대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에요.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내 앞가림도 뭐 하는데 무슨 세계복음화입니까? 무슨 237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주신 축복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도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고요, 시공간을 237의 축복도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에요. 아브라함 부를 때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처음부터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 공과 일가에도 나옵니다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이 여기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갈등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이 축복 주시기 원하는데 이 방향 안 맞으니까 자꾸 헤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방향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237의 축복을 누리는, 그 다음에 시공간을 초월한 말씀의 능력. 지금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 받을 때요, 이 말씀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함께 동일하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도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비밀을 안다면은.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좀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그 정병수 목사님 새벽기도 하시면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한나의 찬송을, 기도를 메시지를 했는데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에 사무엘상 2장이 아니고요, 사무엘상 2장 맞습니다. 2장. 저는 쭉 말씀을 이 2장 1절부터 정병순 목사님이 새벽기도 때 말씀을 쭉 하셨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정말로 이렇게 딱 와 닿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9절 보세요. 9절. 7절부터 쭉 보면은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며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며 모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9절에 보면은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영적인 축복이 쌓이고 쌓이게 되고요, 나중에 결국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정말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한 말씀의 능력, 이게 우리가 영적인 비밀들을 붙잡고 기도하면 할수록 이 영적 비밀들이 우리의 모든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이 류 목사님 토요일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재앙을 피할 길이다. 그러면은 4차 산업시대에 우리 구역 식구들도 예외 없이 그 재앙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했어. 이 시대의 답이다 했어. 이게 이 시대의 답이다 했어.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정확한 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이 축복 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또 여러분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이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하면 돼요. 이 사실을 누리고 메시지하면은 영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별히 주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로 이 한 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정체성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세우셨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내 것으로 붙잡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책을 갑작스럽게 빨리 돌리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공과책을 받아가지고 쭉 보니까 이제 요 책 내용들을 해 나가겠는데요. 앞에 장에 보면은 구역 건찰로서 반드시 사명이 나오고 자세가 나와요. 그 부분들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의 책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일 앞에 보세요. 4페이지. 이것은 제가 읽어 나가면서 설명을 할게요. 은혜로운 구역 관리를 위해서 나오죠. 일단은 2번부터 보십시다. 2번부터. 여러분은 제가 전체 구역들을 다 살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목회자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구역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시스템 면에서는 구역 건찰 제도였어요.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구역 건찰 제도들을 통해 가지고 구역 건찰 분들을 한 분 한 분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응답받고 인도받도록 해서 구역들을 살피게 하는 이 부분들이 결국 구역, 우리 교회 전체가 일어나는 가장 귀중한 그 기본 원동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처음에 구역 제도를 인도하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나 교회 중요한 부분들, 기도 제목들은 건찰들에게 먼저 선포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님들도 모르는 부분들을 건찰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장로님들이 가로늦게 알게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만큼 구역 건찰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교회 전체를 섬기는 목회자라면은 여러분 구역을 섬기는 목회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역은 여러분이 목회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은 구역을 섬기는 일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귀중한 것이 있다면은 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역을 담당하고 나서 기도 없이 구역을 섬긴다, 말이 헛돌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옳은 말을 하는데 그건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지, 기도 없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역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기도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결단, 기도 속에서.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구체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1년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올해는 조금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은, 매년마다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헌금하면서 기도 제목들을,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내어놓잖아요. 3가지 정도. 그러면 그걸 우리 사무실에서 딱 정리를 해가지고 화요일에 딱 해가지고 저한테 줍니다. 그러면 저는 스스로 앉아서 그 부분을 놓고 그냥 읽습니다. 그 보면은, 이름 보면은 이 가정 제가 누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놓고 그냥 읽습니다. 마음에 담고 또 읽고 또 읽고, 그게 기도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정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귀중한 구역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내가 기도로서 구역을 돌봐야 되겠다라는 거. 기도로서 여러분 말을 하게 되고 메시지를 하게 되고요 하면은, 그 말을 하나님께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두 번째로 우리의 목표는 뭐냐? 결국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구역 목회자로서 목표는 뭐냐?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여러분,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담임 목사의 협조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면서 영혼 살리는 것을 목표로 두게 되면은 담임 목사에게 협조하지 말라 해도 협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의 심정을, 구역을 목회하면서 목회자의 심정을 알면은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 여러분, 모든 구역의 상황들을 따라서 철저하게 보고를 하되, 어떤 보고요? 믿음의 보고를 하라.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불신앙 가운데 몰아넣은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하루아침에 민수기 14장 1절 2절을 보면은 그들이 통곡하면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우리가 지도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그게 불신앙의 보고예요. 여러분은 구역을 목회하는 목회자를 구역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면서 영혼을 목표로, 영혼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기도하면서 목회자의 협조자가 될 뿐만 아니라 보고를 교회 앞에 보고하고 또 교구 목사님들한테 보고할 때에 믿음의 보고가 필요해요. 믿음의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현장을 보고 와서 달랐어요. 그 보고, 입술에 대한 보고가 뭡니까? 그게 믿음의 보고였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은 우리가 그 땅을 넉넉히 차리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보고였어요. 그러면서 새신자에게 멘토 역할. 새신자 여러분, 아직까지 영적으로 갓난 아이들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 와서 사실 교회 문화에 대한 부분들 새신자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익숙치 않아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역 건찰들이 돼야 합니다. 물론 새가족실에서 10주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키지만은 그러나 그 자리에 여러분 도로세 가지고 강단에서 소개되어지면은 소개할 때 저 뒤에 이제 마치고 나면은 새가족실에서 같이 영접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도로세 가지고 보고요. 여러분 살필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줘야.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도 물론 새가족부실에서 케어를 하지만은 여러분도 같이 관심 가지고요. 같이 이렇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상세하게 이건 알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몰라요. 하나하나 상세하게. 류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옛날 보면은 교회 안에 어찌 알고 한 사람 있다 하잖아요. 그 나무 밑에 있는 새 가족이 찾아가고 그 옆에 앉아 이야기해주고 성경 찾아주고 찬송 찾아주고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밀하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기본 자세입니다. 예배하라, 말씀 묵상하라 그 이전에, 기도하라 이전에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자세 가운데 세 번째 나오는데 보면은 예배와 말씀 묵상, 말씀 공부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 여러분 가장 우선 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기본 자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구역원들을 놓고 정식기도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늘 항상 낙심자들, 새신자들 여기에 관심을 두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회 안에 여러분 구역 속에 경조사 부분 있잖아요. 축하할 일도 축하할 일이지만 특별히 어려움 당할 때에 여러분 구역들이 하나 되어서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면에서 진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면은 그 사람 평생 잊지 못해요. 아니 너무 약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분이 국을 한 그릇 집에서 준비해서 왔어요. 그런데 그 한 그릇 국 한 그릇 누구나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에게는 그 사실을 평생 잊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가장 영적으로 힘들 때고 어려울 때인데 여러분 국을 사 먹을 수 없어서 그게 또 힘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영적으로 힘들고 모든 부분 힘들 때인데 자기 구역 건찰로서 그 건찰님이 알고 그냥 국을 한 그릇 끌어왔는데 그게 자기에게는 평생 잊지 못하겠다라는 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경조사를 위한 봉사, 여러분 구역이 하나 되어서 함께 살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전 출입, 가고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구역을 옮기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속에서 관리가 되어져 가지고 구역 교구 목사님들에게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입니다. 먼저는요, 구역원이 올바른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리도록 늘 격려를 해주고요. 중간에 여섯 번째 그 밑에 쭉 보면 나오죠. 구역원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에 뿌리 내리도록 먼저 해주고, 두 번째로 그 위에 보면 구역원이 죄와 세상 풍속에 휩쓸리지 않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영적 파수꾼이라 했잖아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세 번째입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특별히 여러분 구역에 한 구역을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말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진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기 보면 두 번째 두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돈 문제. 정말로 구역 건찰로서 구역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돈 문제, 돈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거래도 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과 함께 말에 유의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이 교인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나 검증 거래, 여러분 이건 정말로 여러분 조심. 제가 지난번 개강 때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분은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실례를 이야기할게요. 다락방을 계속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어려우니까 다락방 전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매주 왔는지 힘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다락방을 받는 사람이 감사하는 의미에서 다락방 해주는 사람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다락방 받는 사람이 돈은 있으니까 내가 그 부분을 감당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했어요. 왜냐? 이 사람에게는 그 이전에 복음의 뿌리 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의 뿌리 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 복음에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돈에 관계되어서 얽히고 설키면은 그 사람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복음의 뿌리 내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일들은 여러분 사랑과의 상처 속에서 사랑과의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도 마음이 다쳐지게 돼요. 진짜 중요해요. 말에 대해서 유의해야 되고 검증 문제, 검증 관계의 관계, 우리 건찰로서 특별히 구역 식구들끼리도 검증과의 관계 진짜 유의해서 인도받도록 해야 되고요. 여러분은 건찰로서 구역을 상대로 해서 검증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나머지 여러분 쭉 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뭐 들어가서 신방할 때 신방 시간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 불건전한 집회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게 하라. 이건 당연한 것이죠. 이건 그때그때 하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 번째는 한 사람 한 사람 올바른 신앙에 뿌리 내리도록, 두 번째로 파수꾼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해 주고, 세 번째로 말에 유의하라는 거. 말에 유의하라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검증관계, 돈관계 여기에 얽히면 안 돼요. 구역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역 안에
서로에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검찰로서 이미 알잖아요. 교회 전체를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구역을 검찰로서 구역 검찰을 맡고 있는 부분들을 봐도 여러분 그 부분들을 알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 구역의 목회자, 소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들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살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신방 준비입니다. 아마 우리 교구 교육자와 함께 또 저도 함께 이제 신방을 같이 갈 경우가 많고요. 지난 2주간에도 우리가 3교구 중심으로 해서 계속 신방을 같이 돌았었는데, 여러분 신방할 때도 여러분 교구 교육자와 또 저와 같이 대신방을 같이 할 때 준비할 부분들인데요. 거기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방은 구역원의 형편과 영적 상태에 따라 준비를 하고, 그래서 제가 미리 교구 교육자들한테 말합니다. 이 가정의 영적 또 육신적인 부분들 모든 부분을 정확하게 소상하게 알려서 저한테 올리라요. 왜냐? 그래야 그 가정에 맞도록 메시지를 던져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부터 제가 신방할 때에 같이 이제 목회 행정 돕는 우리 전사님하고 교구 담당 교육자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가기 전에 미리 자료가 올라와요. 자세하게 한 가정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걸 제가 보면서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뭘까라고 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면서 그 가정에 오늘 신방을 통해 주어질 말씀을 한 단어로 정리해서 제목을 딱 잡아가지고 제가 원래부터는 카드에 적어가지고 주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 성경 구절하고 그날 제가 그 가정에 읽은 성경 구절하고 날짜하고 딱 적어가지고 주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갈 때도 그 가정 영적 배경 이런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 그게 맞도록 또 메시지를 던지고요. 가정 신방하는 데는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의 영적인 배경들 이런 상태들을 올려줘야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나고, 물론 그리스도는 다 통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다 통하지만은 각각에 맞는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에 맞는 영적인 상태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교육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상세하게 우리 건찰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에게 알리고 또 저와 같이 가야 되는 교육자들이 저한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주고, 지금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교회 안에 지금 자리 잡혀가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교구에서는 전사님이 미리 그 가정에 대한 내용들을 다, 그래서 그 가정에 대한 내용들을 그 본인들이 보면은 조금 어렵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소상하게 알려가지고 자료를 다 올려서 저한테 보내줘요. 목회행정에서 올려주면은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올리느냐, 몇 시에 출발하는데 여기서 거기까지 얼마 걸린다, 시간까지 딱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올려요. 1시에 출발하면 1시 20분까지 한 20분간 소요된다, 그렇게까지 다 정리해가지고 타고 그 다음 장소로 어떻게 몇 시에 마치고 어떻게 이동해야 된다, 그거까지 다 올려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 보면 신방과 순서를 미리 준비한다는 거. 미리 거기에 대한 상황들 보고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이 부분을 놓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많이 준비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우리 교육자 수련회 마치고 내려오면서 아무래도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들이, 과연 이분들이 교구를 맡고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거의 생짜배기가 많거든요. 원래 교구 담당하는 목회자나 여준사님들이 과연 이분들이 이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마음이 자꾸 그런 마음들을 놔주고 일부러 저 휴게소에 한번 수덥시키라 가지고 전체 교육자들 다시 커피 한잔 하면서 다시 제 마음의 걱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걱정을 이야기했는데 그 걱정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을 메시지로 붙잡은 교육자들이 있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이런 교회를 놓고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 부분을 메시지를 잡고 진짜 준비를 잘 해나가는 부분들을 봐요. 아, 걱정을 내가 할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을 제가 생각들을 좀 내려놓게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준비 있는 신방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준비 있는 신방들을. 그리고
정말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구역원의 문제는 절대 공개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정말 비밀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절대 공개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 여러분 묘자리 갈 때까지 내가 그건 그대로 갖고 간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끝까지 갖고 간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절대 공개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지켜줘야 합니다. 그건 지켜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인도받으시고, 그러면은 이제 구역 예배 순서 개해 우리 사도신경으로 진행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찬송 한 장 읽고, 대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말씀 선포하고 그 말씀을 놓고 같이 하시면서 기도하고, 또 중요한 교회 강고들을 여러분 구역 건찰로서 전달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 찬송하면서 헌금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그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에 대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구역 건찰님들 뭐 혼자 건찰을 돌볼 때는 그냥 대표 기도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 순서대로. 그래서 마지막 거 보면은 예배 시간은 모든 순서를 합하여 몇 분요? 몇 분요? 그건 여러분 대답해야 돼요. 몇 분요? 이걸 안 지키기 때문에 구역 건찰 예배 구역 식구들이 한 번, 두 번 참석하다가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은 30-40분. 간단하게. 나는 그래도 주신 메시지를 다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1시간 반 잡고 있으면 속 터집니다. 비록 저는 그렇게 메시지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해가지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럼 1번입니다. 구역장은 구역원을 잘 돌보고 이끌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구역과 구역원들의 삶을 파악해야 합니다. 쭉 보면 돼요. 이거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2번 사명, 기본 자세, 유의사항, 신방에 대한 준비들, 구역 예배 순서 꼭 여러분 이걸 계속 한번 보세요. 계속 아시겠어요? 이 책을 드렸으니까 구역 건찰님들은 미리미리 이 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걸 보시면서 다음 공가들 순서대로 또 나갈 것인데 공가들 미리 살펴보고요. 그냥 여기 들어와가지고 낱장 한 장 유인물 가지고 들어와서 메시지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이 메시지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가지고요 참석하게 되면은 제가 메시지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준비한 메시지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한 메시지가 맞구나라는 그 확증을, 힘을 여러분이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메시지 없이도 나가서 전할 수 있어요. 힘을 가지고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예. 너무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꼭 이 부분은 구역장 지침은 제가 꼭 여러분에 좀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이번에 잘 실렸어요. 그럼 오늘은 응답의 적인 걸어온 30년의 이 응답의 정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요 갈수록 결국은 재앙시대입니다. 공간에 나와 있어요. 온갖 영적인 문제들로 말미암아 갈수록 재앙이 더 심해져요. 그게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고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고요, 정신병들이 급증하고 있고, 그 정신병 우울증들이 점점 나이대도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피할 수 없는 재앙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내가 영적 문제 당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다가오는 영적 문제 앞에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은 이 재앙의 역사들이 왜 일어나느냐? 그 배후에 결국은 악한 사탄이 있다라는 거. 이 악한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에덴 사건을 만들었고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를 만들었고요, 바벨탑 시대를 만든 겁니다. 악한 사단이. 뉴에이지가 결국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창세기 3장 에덴 사건 아닙니까?
프리메이션이 결국 마지막에 접신해야 된다. 네피림 사건 아닙니까? 제1의 바벨탑 사건은 실패했지만은 제2의 바벨탑을 우리가 일으켜야 된다. 그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조차도 여기에 걸려들고 있어요. 교회가 갈수록요, 유럽교회, 미국교회 이미 문 닫은 교회들이 많고요, 힘이 없고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교회가 돈 때문에, 자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까? 결국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에 후대까지 망하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바로 예수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들을 무릎 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사단의 역사 속에 빠져나오고요, 그게 구원이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단의 역사 속에 빠져나와야 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에서 빠져나오는 뿐만 아니라 그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단도 천사도 우리의 영혼도 영원한 존재예요. 사단은 없어지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사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무릎 꿇게 만들어.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말씀하죠.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간 비밀 가진 비밀 선교사라는 거.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사단의 역사들을 무릎 꿇게 만드느냐? 전도의 대열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의 대열 속에 들어간 현장 선교사라는 거.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사단의 역사들을 무릎 꿇게 만드느냐? 여러분, 빛의 대열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빛의 대열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은 기념비적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기념비적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절대 언약의 대열이라 했습니다. 대열, 전도의 대열, 빛의 대열. 제가 어제 새벽 기도에도 말씀드렸고 태영아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육신적으로 다 장악했어요. 심지어 노벨상까지 30% 이상의 유대인들이 장악했어요. 어떻게 그런 육신적인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세계를 장악했느냐? 물론 다른 많은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들은 조상들 잘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들, 영적인 축복을 놓쳐가지고 성공해놓고도 결국 다 무너졌지만은 그는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세계를 장악한 그 비밀 속에는 아브라함의 주신 복이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줄을 잘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열은 줄을 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의 대열 속에 있어야 되고 빛의 대열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이전에 먼저 언약의 대열 속에, 언약의 절대 언약, 그냥 언약이 아니라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이 절대 언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이 속에 서 있었던 렘넌트 7명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었던 바벨론의 제자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제자들,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었던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비밀 가진 선교사들로서 이들을 통해서 모든 판도를 바꾸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면은 동물들이 움직일 때에 무리를 지어서 대열을 지어서 움직입니다. 그렇잖아요. 양도 보면은 앞에 양이 절벽에 빠지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양들이
계속 절벽에 빠진다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대열을 따라서 막 움직이니까 밀려가지고 그냥 빠지는 거예요.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양의 시각도 있지만 그만큼 대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짐승들이 대열을 따라 움직이다가 결국 이 대열을 따라 움직이는 짐승들에게는 사자나 포범도 그 대열 속에 있는 짐승들은 건드리지 못해요. 대열 속에 이탈해 가면은 그걸 사자들이 표적으로 삼고 결국 먹잇감으로 삼잖아요. 그만큼 대열이 중요한 거예요. 군대에서도 군대 갔다 오는 남자 교육자분들이 있는데 군에 가면 제일 처음 하는 훈련이 뭐냐? 여러분, 대열을 짓는 겁니다. 뭡니까? 제가 군에 워낙 영태로 군 생활해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가면 처음부터 줄 서가지고 길 걷는 그부터 자양자, 우양우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대열을 짓는 겁니다. 왜냐? 그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 훈련이 대열 짓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어느 대열에 서느냐?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전도의 대열 속에, 빛의 대열 속에 있어야 돼요. 전도의 대열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부활 메시지, 어떤 면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기에 방향 맞지 않으면 여러분 삶은 힘들다라는 거. 우리는 방향만 잘 맞으면 돼요.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하면 다 끝내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기신 부활 메시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그 방향이에요. 가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전부 다 땅끝까지는 내 증인 되리라. 부활 메시지, 여기에 전도자의 대열, 이 속에 있을 때 현장 선교사로서.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절, 2장 1절부터 47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 쭉 가 로마까지 초대교회가 전도의 대열 속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전도의 대열을 섰던 초대교회를 통해서 한 시대 로마를 장악했던 사실. 세 번째로 전도의 대열의 가장 중요한, 여기에 이를 위해서 여러분 전도의 대열 속에 서 있음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 300명, 어떤 면에서 영접운동, 이건 예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여기에 300명에게 복음 전하면 30명 영접되어지고, 여기에 3명 지교회, 이 부분들 나왔어요. 공과책에 나오는 부분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게 나의 전도, 이 전도의 대열 속에 있는 나의 전도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 나의 전도. 마지막 빛의 대열 속에 들어간 기념비적인 선교사.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빛의 대열 속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 나와죠. 흑암에서 해방시킨 전도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그게 선한 데 지혜로 꽉한 데 밀어나기를 원한다면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기를 원한다. 흑암에서 해방시키는 전도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문제와 사건들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놓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전도자, 사단을 무릎 꿇게 해야 합니다. 성경 한번 이건 찾아봐요.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빛의 대열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나머지 부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연약한 사람,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냐? 결국은 사단을 기쁘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용서하지 않고 내가 뭔가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그건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 용서하고 연약한 자를 보면서 용서하고 할 때 그게 사단을 속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절대 언약 속에 들어가고 전도자의 대열, 전도의 대열 속에 들어가고 빛의 대열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결국은 뭐냐? 절대 언약.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 사실이 진짜로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알고요, 악한 사단도 압니다.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정말로 절대 언약, 오직 그리스도 되어져야 사단이 무릎 꿇게 돼요. 그 다음에 정말로 전도의 대열, 빛의 대열 속에 들어가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역사. 여러분, 사단이 무릎 꿇고 사단이 꺾여져야 거기에서 응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신 부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면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여러분 사단을 묶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에 들어 세간을 빼앗아올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먼저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부분들이 있다면 중요한 것은 진짜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지고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오느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이 옵니다. 흑암이 꺾여지고 사단의 역사들이 꺾여지고 거기에 응답이 오는데 영적인 힘이 오고요, 하늘의 지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에 또 따라오는 것이 치유의 힘이 오게 되고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돼 있고요, 237 나라를 살리는 237을 살리는 축복이 성령 충만 속에서 주어지는 5가지 힘입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입니다.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지고 거기에 주어지는 축복된 응답이 영적인 힘이 생겨요. 하늘의 지혜가 나오고요, 치유의 힘이 나오고요, 빛의 경제가 비로소 회복되어지고요, 그 속에서 237 나라를 살리는 응답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나감으로 응답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제가 꼭 서론 부분에 우리 구역장님들 지켜야 될 지침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우리 구역 건찰님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안에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서서 우리가 맡고 있는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의 구역들을 정말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보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 구역 건찰님들에게 보좌와 통하는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237과 통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한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도 귀한 우리의 사역 걸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좌와 통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며 237과 통하는 응답을 받고
시공간을 초월한 말씀의 능력을 아는 제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구역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사역 현장에 우리가 나가기 전에 먼저 흑암의 역사들이 먼저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안에 걸음걸음마다 강한 자를 결박함으로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힘과 하늘의 지혜와 치유의 힘과 정말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237 살리는 귀한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응답의 증인들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건찰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응답의 증인들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구역 건찰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구역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